14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따라서 하나님 오후에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말씀 듣는데 생명을 겁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삽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 살아요, 여러분들? 사냥이단 윤선희 집사님 왜 살아요? 예? 주를 위해서. 지금 비웃은 거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혹시 죽지 못해 사는 분? 아니면 그냥 사니까 사는 분? 혹시 돈 벌려고 부자 되려고 사는 분? 즐거움, 쾌락 때문에 사는 분? 없어요? 성공하려고, 자아실현하려고, 그게 인생의 목적인 분? 없어요? 자식 때문에 사는 분? 내가 애들만 없었어도 벌써 세상 하직했다. 내가 애들 때문에 산다. 다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 통해 죄산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은 다른 잡동산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게 명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박희정 목사님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중학교 때부터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재능이 있는 거죠. 원래 그러면 유명 가수의 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에 다니게 된 계기가 뭐냐? 반주하는 여학생이 이쁘다고 그래서 그 이쁜 반주자 여학생을 보려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학교 선생님을 잘 만났네. 이 선생님이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애를 잡고 복음을 심어 주는 거예요. 애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가 성령의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쁜 여자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던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여기는 애기들도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예배 드리는 게 달라져요. 찬양하는 게 달라져요. 기도하는 게 달라져요. 그냥 엄마 아빠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막 감격 속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가능하죠. 저도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요, 예배에 목숨 걸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산기도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거 선생님이 시킨 게 아니고 전도사님 시킨 게 아니고 부모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제가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싶어서 친구들 데리고 후배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된다고요. 돼요. 이 아이가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고등학생 애 보고 사람들이 장난치듯이 하는 거죠.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 전도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집니다. 24살 때 인천 평강교회에 부임을 해요. 부교육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꾸준히 찬양을 써요. 2003년 캐나다 밴쿠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잠을 자는 중에 악한 영이 나타나요. 가위 눌려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가위 눌릴까? 악한 영이 왜 나타났지? 그러더니 악한 영이, 이 귀신이 뭐라고 쪼글쪼글 떠들어대는 거야. 나 좋다 그럴 때는 언제고, 나 좋다 그럴 때는 언제고. 이상하다. 나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불 받고 나서 귀신 좋다고 한 적 없는데, 내가 귀신이 좋을 수가 없는데 나 좋다 할 때는 언제고? 이게 뭔 소리야? 귀신이 귀신 들린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감이 안 와요.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고3 때 일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십니다. 이번에 고백을 인용해 드릴게요. 당시 일일 찻집에서 초청 가수로 노래를 부르는데 주변에 질투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노래 중에 실수한 거예요.
애들이 비웃는 걸 보며 난 꼭 유명해지겠다고 다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동안 명예욕에 사로잡혀 찬양을 쓰려고 했다는 깨달음이 왔고 회개했습니다. 나 좋다고 무슨 얘기냐? 주님을 위해서 찬양곡을 쓴 게 아니라 내 명예심을 위해서. 야, 저 친구가 만든 찬양 들어봤어? 은혜대. 작곡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작사에 기가 막힌 은사가 있어. 와, 대단해. 여기 이제 관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찬양조차도요, 애초에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명예심이 되면은요, 이건 뭔가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목회도 그래요.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존경받고 영향력 갱세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어딜 가나 누군가나 인정해주고 알아봐주고 여기에 관심이 가 있으면은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틀려먹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잘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 천국 가서요, 낭패를 볼 겁니다. 땅을 치며 후회할 겁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건들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와, 유럽 코스대 설교 강사로 갔잖아요. 죄송해요. 하여튼 제가 말씀을 잘했을 때 반응이 제일 강력해요. 그러니까 강사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막 안수기도 해달라고 다른 목사님들 보는 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그냥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죠. 제가 아내 보고 차라리 내가 다 했으면 했더니 제 아내가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문제예요. 문제. 와, 설교 잘해. 와, 말씀을 달달달 내와. 와, 이거 정신 아차하면 끝나는 거예요. 바보 청취되는 거예요. 미련한 짓 하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이죠. 말씀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야 되죠. 근데 말씀 속에 설교 통해 설교자를 집중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타락이죠. 탈선이죠. 죄악이죠. 그런데요, 아차하면 누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바울사도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제 아내가 이렇게 가끔 옳은 소리를 해요. 자, 다시 박희정 목사님, 이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짓는다고 곡도를 써냈는데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었네요. 내 명예가, 내 인기가, 내 자신이 초점이었네요. 회개합니다 하고 통해 자복을 하는데 감동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피아노 앞에 올라가요. 그리고 피아노 치면서 1시간 만에 곡이 하나가 탄생을 해요. 그 찬양이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더라고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불변하는 은혜를 고백하고 싶었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이사 4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약속이 신약에 성취된 것을 나타내고 싶었답니다. 그 외에 부활, 재림,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는 찬양이 나온 거예요. 이 찬양, 내 명예심 다 버리고 나라는 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회개하면서 썼던 이 찬양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답니다. 전 세계 15개국 언어로 번역됐답니다. 태국에서, 우리나라 말고 태국에서 찬양 순위 1위, 몽골에서는 몽골 찬송가에 이 찬양이 아시도록 계세요. 우리나라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몽골 찬송가에 이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초점이 뭔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자신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살펴볼 텐데요.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하여 하라. 6절 읽을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나를 중하게 여기는데 왜 그 나를 중하게 여기느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는데 왜 먹느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음식을 안 먹는데 왜 안 먹느냐? 주님을 위해서. 밥을 먹는데 왜 먹느냐? 배고파서. 나는 미식가라 맛있는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학생들 어디 있어? 다 처음아, 너 공부 왜 해? 주님을 위해서. 윤선이 선생님하고 친해? 친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시우야, 너 공부 왜 해? 너 좀 졸랐겠지? 아니야? 대답을 안 하네. 시킬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들 되어야 됩니다. 직장 왜 다녀요? 일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직장 다녀야 돼요. 장사 사업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종은 주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너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먹고 주님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돼. 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 미얀마 갔는데 미얀마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미얀마 역사에 대해서, 그 최초의 선교사는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저는 다 외우고 있으니까 줄줄이 대화가 되잖아요. 그죠? 왜? 공부를 해요?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나라 역사별로 해서. 또 우리나라 경제 관련된 것들, 또 국제 정세에 관련된 것들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왜? 주님을 위해서. 성경 지금도 열심히 읽거든요. 열심히 외우고 있거든요. 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왜 키워요? 노후에 자식들 덕 보려고.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애들이 잘나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떵떵거리면은 아빠로서 엄마로서 폼나잖아요. 어깨 올라가잖아요. 으쓱대지잖아요. 뭔가 내세울 게 생기잖아요. 너 세속적이죠? 타락한 거죠? 죄악이죠? 죄성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이거 명확히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드십이 뚜렷하게 세워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요, 말만 주님이죠. 실상은 자예요. 자. 성경은 뭐라 말해요?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못 박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리라. 얘도 못 박는 거죠.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면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속지 않기 때문에 너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거 빼야 되겠다, 요거 빼야 되겠다, 요것도 빼야 되겠다. 남는 건 요거밖에 없네? 나머지는 왜 빼셨는데요? 그거 너를 위해서 한 거잖아. 네 명예, 네 인기, 네 야망, 네 나름대로 개똥 철학을 위해서 한 거잖아.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저 구석에 저 농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상태로 열심히 주님 살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남은 게 많아요. 왜 그러나 했더니 다 주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면은 정말 많은 게 바뀔 겁니다. 지금 뭐 유명하고 대단하고 엄청나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저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뭐 어마어마한 영향력 있는 그런 분들 손톱만큼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 부러우면은 그게 가져 벌써. 그거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만이 남습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해라. 그 다음에 살든지 죽든지 그것조차도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어라. 7절과 8절 보셔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중에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종된 이들 중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없어. 왜?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 없어. 왜냐면 주님 것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같이 간 목사님 중에 박영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100여 개국을 다녔다고 해요. 선교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은퇴 5년 앞두고는 주일 예배만 교회에서 지키고 나머지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은퇴 후에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해외에서 죽어서 복음 전하던 그곳에서 묻혀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싶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은 처자시군요. 애들은요? 그랬더니 딸이 둘이 있는데 딸이 그 말 되게 싫어한대요. 질색팔색한대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러기는 싫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얀마에 갔다가 지금 지진 났는데 안 돌아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죽어서 거기서 이제 묻힌 거예요. 그러긴 싫더라고요, 그러기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광 아니냐고, 자기는 그렇게 죽고 싶다고 그러는데 조금 좀 새로웠어요, 이게. 마음이 좀 이렇게 와 닿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옆 사람 보고 활짝 웃으시면서 성도님은 주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하시는데 남의 것 가지고 멋대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내 거 여기다가 물을 담건 우유를 담건 그럼 여기다 이제 물 뜨거운 거 채운 다음에 믹스 커피 하나를 타요. 그러면은 굉장히 연하거든요. 그거 이렇게 마시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커피 냄새 밴다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피곤해. 또 그런 건 들어줘야죠, 그죠? 그래서 커피를 안 타는데. 근데 제가 여기에 뭘 타든 여러분들은 별말 안 해요. 그런데 제 텀블러를 우리 박미연 집사님이 가지고 가더니 여기다 막걸리를 타는 거예요, 막걸리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것도 아닌데. 자, 나는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럼 주님 거는 내 마음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왜 남의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써요? 주님 거면은 주님 뜻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신 분들만 하면, 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왜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느냐?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기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 위해 산다, 돈 위해 산다, 출세에 산다, 명예에 산다, 쾌락에 산다. 나름대로 다양한 게 있지만 우리는 똑같아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왜? 나는 내게 아니니까, 주님 거니까. 일생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신 겁니다. 자, 마지막 절 읽고 정리할게요. 마지막 절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살아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가 뭐예요? 앞에 나오는 얘기죠.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잊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사실 심플해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피곤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갈등만 생겨요. 근데 심플하게 하나님의 뜻이 뭐지?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지? 이거 하나님의 뜻이네.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그러면 아멘 하고 발 내딛는 거예요. 까짓고 가로막는 게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하나님 요단강 갈라버리시잖아요. 여리고가 가로막고 여리고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대군이 가로막으면 대군 박살내 버리시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발을 내디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주님이 아니라시면 멈추라시면 딱 멈추면 되는 거예요. 입도 다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주님 명령 따라 발을 내디뎌야 돼요. 내디뎌 하셨으니까. 근데 홍해 가를 때는요, 발을 내디디면 안 돼요. 뛰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기도해서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말씀이 하라면 하는 거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거고 그때는 순종만이 유일한 거예요. 근데 가끔 이것도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그때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거 잡고서. 그 기도를 왜 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여러분의 주인,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아멘 가라, 아멘 가겠습니다. 서라, 아멘 서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아멘, 오른쪽으로 들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밥 한 그릇도 주를 위해서 먹어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생겨 들으세요. 물 한 잔 마실 때도, 그죠? 잠을 자는 것도 그래. 내가 잠을 자야 체력이 회복이 되고 체력이 회복돼야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지.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지. 그래, 내가 밥을 먹어야 잘 소화시키고 영양분 삼아야 힘을 내서 주님이 일하지. 주님 뜻대로 살지. 이게 머리가 초점이, 관심이, 생각이, 마음이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